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꽃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수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과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멸하시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만큼 악한 세상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곤 하지요. 내가 악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게테라는 문학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 그것을 신속히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의 운명,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노아의 삶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완전한 거룩하고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녹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요셉은
그가 아버지 집에 있든 그가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에 있든 그리고 나중에 총리로 권좌에 오르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어느 분은 평생 동안 자기 옷 속에다가 한 쪽지를 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일생 동안 품에 간직하고 살았던 쪽지에는 어떤 글이 적혀 있었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그것을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삶을 살기 위해 쓰는 것,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노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특별히 오늘 말씀 22절에 등장을 하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잖아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어떤 나무로 만들고 그 안에 목욕정을 칠하고 그 크기, 너비, 높이는 얼마나 되고 창을 내고 문을 내고 그 안에 너희가 생물들을 가지고 보존하고 내 자신도 내가 너한테 언약을 세우리니 너의 생명을 보존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고 어떻게 그것을 제작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는 생물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것을 위해서 음식을 어떻게 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 지시하세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것도 평지에 만든 게 아니라 산 위에 만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그러한 것을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 가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은 축복의 언약을 지속하는 조건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그것을 나의 삶에서 지속하고 성취하게 하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18절에서 말씀은 나는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다른 게 아닐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알아요. 모르질 않아요. 들었어요. 깨닫기도 했어요. 때로 감동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 더 낫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자신을 드리며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아주 유명한 문학가의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에 써 있는 글귀라 그래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답니다. 대패질하는 시간보다 대패날 가는 시간이 더 길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대패질을 해요. 대패질을 하기 위해서 대패날을 갈잖아요. 그런데 대패질을 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준행해서 만드는데 성경이 표현을 120년 동안 만들어요. 그가 480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600세 때 홍수가 임하게 되는데 그가 120년의 시간 동안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방주를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방주를 사용하게 돼요. 120대 1만 계산해서 보세요. 여러분, 1시간으로 계산해도 우리가 1시간에 몇 분도 사용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어떻게 그가 준비한 시간과 방주를 사용한 시간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용한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길게 오래오래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큰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잖아요. 사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먼저는 애굽의 그 궁중에 들여보내세요.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 정도 되면 무언가 준비하는데 충분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40세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과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그것이 발각이 돼서 결국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그 위에 40년 동안 모세를 사용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이제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내가 더 준비하라라고 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침체는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라는 조용한 음성입니다. 때로 안 돼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때로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때로 하나님이 짧게 준비시키기도 하지만 그 노아를 120년 동안 준비시키셨듯이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보세요. 배를 만드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배가 다 완성되고 그의 가족들이 배에 들어가고 그리고 생물들을 배에 이렇게 태워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계획된 홍수의 심판을 내리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참 속상한 일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분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양로원을 운영해서 많은 노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분이기도 해요.
사실 그 여인은 먼저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폐병이 걸리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인데 왜 나에게 폐병을 걸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병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분명히 병든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뜻이 있으실 거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든 몸이지만 그래서 내가 직접 선교를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병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가 아버지가 물려준 농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자기가 직접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 중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서 선교를 돕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그가 농장에서 농사를 하고 추수를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또 다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탈곡하다가 탈곡기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오른손을 절단하게 돼요. 그때도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 오른손을 뺏어가시나요? 왜 내 오른손을 하나님 뺏어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양농원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물려받은 그 농장을 개조해서 양농원을 짓고 그래서 버려진 노인들을 모셔다가 그들의 여생을 잘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을 갖게 하세요. 그 시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시련도 찾아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다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잘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준비돼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의 삶은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준비하고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너무 긴 시간 내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시련을 만나서 답답한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분명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셔서
나를 도와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훈련과 준비의 기간임을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세워 맞춰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며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은혜를 입혀 주셔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삶의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길현호, 김동희, 김서우, 김시은, 문수빈, 박다엘, 박민찬, 배윤상, 서희주, 송윤서, 윤선아, 이윤상, 이준섭, 이우준, 이지성, 이하진, 조재희, 형유빈, 황승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준비하는 이 시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시옵소서. 아버지 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